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8월 이제 8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이제 3장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그슬린 나무 향기, 그슬린 나무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사람 잘 안 변한다. 사람 사실 변하는 거 내가 잘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죠, 사실요. 존재적 변화를 통해서 저 땅에 들어가도 되는 존재가 이 땅에서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핵심을 우리가 그래서 늘 죄라는 단어로 규정을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이전엔 죄를 사랑했죠. 이전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했죠. 이전에는 그 가운데서 같은 죄를 반복했죠. 또 했다 또 먹고 또 했다 또 먹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죄가 지긋지긋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인스턴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걸 늘 자주 얘기했던 걸 그 고기 익히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밑불로 은은하게 잠잠히 깊숙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은 변화되는 거지. 기도원 가서 며칠 막 그 33일 혹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마치 그 요리의 원리랑 똑같아요. 센 불로 지지면 겉에는 타죠. 근데 사실은 식으면 더 딱딱한 사람이 된다고요. 남을 정죄해요. 너 금식해봤어? 너 나처럼 이렇게 막 죽어라 기도해봤어? 자기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자르면 그 속에서 여전히 핏물이 흐르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렇게 속은 익지 않았는데 탄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 좀 한 따까리 해봤다고 막 이렇게 냄새는 풍기는데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이 여전히 예전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교회에서 제가 사실 마주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불 갖다 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 정도 불로 사람 안 변해요 하고 죽어라 불. 훨씬 센 불이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어, 불은요, 불에 센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잠잠한 밑불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심령에 지속적으로 비춰져야 사람을 변화되어져요. 오늘 우리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슬린 나무 향기라고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볼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1절, 그 사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면 사람들이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로 반가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도구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 관심이 거기에 있어도 성경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는요, 성경에서 여호와랑 비슷한 이미지로 쓰여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하거든요, 천사랑.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뒤돌아보고 있다면 그의 오른쪽. 어쨌든 이렇게 밑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있고요.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탄이 서서 고소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서 이제 고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고소를 하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오늘 3절을 먼저 읽을게요. 일단 2절 넘어가고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일단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고소의 대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지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우상 숭배하고 공의와 의를 행한 적도 없고 저 녀석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줘도 그랬던 거 아시죠? 제 입은 옷을 보세요. 저 더러운 옷을. 이라고 하며 사탄이 고소하는 거죠. 뭐 말을 꼭 나쁜 행동을 하는 놈들만 죄인가요? 제 대제사장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제가 어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라고 하면 사탄이 그 대제사장을 고발하고 역시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더러운 옷이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에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여전히 별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하나님한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스가랴서가 써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진짜 더러운 그 배설물이 묻은 옷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입고 살아가나요? 에봇. 대제사장은요, 그냥 눈에 확 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로만 카라 옷을 입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목회자야 이렇게 티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한테는요 그렇게 구별된 옷을 입혀놔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성막에 있었던 재료를 대제사장한테 똑같이 입혀서 저 사람이 곧 성전을 대표하도록 그리고 저 사람이 성전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교회 가본 것처럼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것을 또한 입죠. 그것은 철저히 구분된 옷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내 옆에 사탄이 내 속마음까지 다 알아서 막 고발을 해요. 이필세 쟤 이랬어요. 안혜영 쟤 저랬어요. 라고 하면서 막 고소고발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그가 고발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입으라고 했던 옷은 그쵸,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실 어제 말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심판받고 왔는데도 왜 일어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과 짐승이 살고 가축이 살고 또한 그곳에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게 라는 게 어제 말씀이었다고요. 그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면 2절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일단 이야기의 대상이 특이하죠. 너 왜 그 옷을 입고 있냐? 라고 책망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죄에 대해서 주제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건 그슬린 나무야 라고 말씀하신다. 어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 뒤에 사실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이미 그들은 그 더러운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일종의 불의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그 불냄새가 나요. 예, 불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불에서 꺼낸 나무처럼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아이, 뭐, 나만 그랬나, 뭐. 아유, 사람 다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일단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일에 가가지고 그냥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 드리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냥. 뭐 별 죄 없는 것처럼. 그냥. 2번, 절망하는 거죠.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30년 다녀도 난 변하지 않는 인간이다. 라고 절망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30년 동안 안 변했어도 아까 1절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그슬린 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야, 그것도 그슬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번이야, 2번이에요. 야, 사람 다 그래. 또는 절망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는 것. 그러나 배경을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줬어요. 그 옷을 입은 그대로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회개나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1절에서 보면은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회피하지 않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만이 내게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내가 돌아오긴 했잖아요. 라는 것을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품꾼 중에 하나로도 사실 안 되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사야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니까 제가 이 가짜 신학 자주 얘기했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쓴다. 아니라고. 그쵸?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쓸 것 같으면 식기세척기에다가 우리를 넣다 꺼내시죠. 그쵸?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사야가 저 더러운데요 하고 저 입술로 어제도 죄졌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안다고요. 그래서 안 돼요 라고 이사야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몰라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한테 가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회개 좀 했어? 이래요? 예수님이요? 안 그러죠. 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라고 하며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에게 그 죄책감의 옷을 벗기시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내 더러움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회피하는 거하고 인정하는 게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진짜 달라요. 그게요.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며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다시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많이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불만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왜 쟤네들 안 두드려 맞냐? 왜 빨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금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탐내야 될 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다시금 내 집을 짓고 내 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지 않았죠? 한 조각의 땅을 에덴으로 지으셨고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었고 하셨어요. 아담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곳을 확장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요. 너 성동구를 다 빨리 복음화 시켜. 너 빨리 강북구를 다 복음화 시켜가 아니에요. 내 집을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내 집을 잘 다스리고 내 뜰을 잘 지켜. 네 자녀들을. 그리고 나서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가 그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성소, 그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함께 같이 그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임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어, 하나님은 우리 시간 끝에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허투루 지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그냥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반영돼 있어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 긍휼히 안 여겨. 라고 하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빨리 심판 끝났으니까 빨리 이 가난 싹 걷어가시고 46평 아파트 빨리 싹 다 이렇게 이제 죄악들 스쳐졌으니까 우리 이 환경을 한 번에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절대 소망이 없었던 우리 안에 참으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인애와 공의와 의에 싹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제 심판을 지나갔으니까 내 환경을 싹 변화서 하나님이 어떠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진짜 없었던 소망인 진실된 사랑이 싹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20대처럼 푸릇푸릇한 진짜 사랑이 자라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실된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믿어지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 감동도 없던 십자가가 다시금 그 가운데서 내 눈물을 쏟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서 그 뒤를 따르고 싶은 진실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모습, 회복의 프로그램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거야.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세 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째마흐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3장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군요. 어, 예레미야 23장 이거 봐야 되는데. 네. 그래요. 근데 뒤에 많이 남아서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또 없어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싹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번역하니까 서로 통일된 개념을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로는 같아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의로운 가지를 줄게 할 때 그게 이 이야기예요. 사실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9절. 그다음 여기가 오늘 이제 또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라고 하면서 한 돌이 있어요. 이 돌은 뭐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밑에 받쳐지는 기초석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이거 이미지로 그리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예. 그렇게 그리라고 만드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지금 이들이 힘들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어찌어찌 재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 재건에 막 몰입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면 스가랴는 거기에 살아갈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요. 근데 저 앞에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옛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면 어차피 무너질 성전 지어서 뭐하냐라는 게 스가랴 생각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내가 다시금 기초석을 줄게 성전을 다시금 지을 진짜 기초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져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돌 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일곱 눈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건 하나님의 온 땅을 감찰하심을 설명을 해요. 성전이 바로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그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띄어져요? 우리들의 죄악의 눈이 들어오겠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만나서 그 죄악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보면 이것을 근데 이제 우리가 낯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던 것들의 본문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편 118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있기도 전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이거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미 시편에서요. 야, 이거 못 써. 라고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미지가 먼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이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해놓고요. 예수님이 모퉁이에 가서요. 저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 사람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다 잡고 계신 거예요. 모퉁이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기이한 바라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끌어당겨 와서 내 쪽 벽에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내 기둥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쪽 편만. 내 편, 네 편.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원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양쪽에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아예 2장이 다 돌 얘기예요. 2, 3장 보면.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사람한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 이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도 이러라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산 돌 같이 이분은 산돌, 예수님은 산돌이시죠. 예수님이 산돌인데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갈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 이야기는 단순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다시 이제 그 논리적인 정리를 보자고요. 이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할 거야 말씀하세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그림.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미가서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미가서 오늘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그 땅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에서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이방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여졌으니까 이방도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고 무리가 이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대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성곽이 필요가 없어요. 불성곽 외에는. 그래서 칼을 쳐서 이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평안과 참된 샬롬이 임한 모습을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나는 본문이 너무 많은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거기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 봤어.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기도했다고요.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빨리 이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근데 스가랴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참된 그 돌에 위에 제대로 된 참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온 땅을 감찰하시며 결국 핵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곱 눈앞에 우리가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며 그 가운데서 이거 더러운 게 아니라 불에 그 흘린 냄새야 라고 벗겨주신다. 하나만 얘기를 더 하고 맞춰볼게요. 우리가 그 병자호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 죄도 없이 여자들이 끌려갔다가 몽골로 원나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여자들을 자꾸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더럽다고 취급을 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제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남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더럽다고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진실로 우리에게 사실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우리 자신이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보다 우리의 죄악에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정말 빈들의 마른 들풀같이 이렇게 희말이 하나 없이 신실함도 없고 꼿꼿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 싶을 때가 종종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풀과 풀무불 속에서 그 연기 속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요, 바로 그 우리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며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셔서 우리를 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바로 서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다시금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가운데 우리도 같이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원래대로 붙잡게 하시며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하며 절망치 않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돌이신 주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은 죄들만 헤아려 볼 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밖에 기도할 줄 모르는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회복해달라고만 말씀하는데 주님은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도 그 모퉁이로 자리를 잡으셔서 또다시 원수와 원수의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참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참 멉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펼쳐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과 같이
먼저 다시금 그 성전을 세우시고 그 뜰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과 같이 주님, 우리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와 형제가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진실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도 연약하고 그 배우자도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양 끝에서 손을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로 무릎 꿇으며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극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소자 사탄과 같이 서로의 죄를 고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두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